오늘 요한 1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 지금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다른 일들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또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요한 1, 2, 3서까지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 우리는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한 제물이죠. 그래서 이 제물이 있음으로 해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화목되는지, 물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 사람과 화목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방임되거나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대, 요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동학대라든지 노인들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학대의 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 하면 방치나 방임하는 것도 학대의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것도 학대의 한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을 때 그 탄생한 생명을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두는 것은 방치고 방임입니다. 학대의 일종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버림받아져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불러서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 하는 내용들이 에스겔서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을 때의 모습을 16장 4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한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것이었냐 하면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배꼽줄을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는 거죠. 잘못하다가 오염돼서 죽는 겁니다. 그 다음 물로 씻겨야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을 뿌려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강보로 싸야만 한다는 것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상 줄을 자르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곳에서 성장했고, 그곳에서 보호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그곳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오염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소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세상을 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보면 많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어디에 가면 녹아버리나요? 소금이 어디에 가면 녹느냐 하면 물에 닿으면 녹습니다. 물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들어가면 녹아버리느냐 하면 다시 물로 들어가면, 바다로 들어가면 녹아버립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이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로 녹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하고의 그 줄을 끊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줄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배꼽줄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씻겨야죠. 씻기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씻기고 그냥 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마사지를 해주었죠. 소금, 굵은 소금이 아니었어요. 어떤 소금?
이렇게 굵은 소금이 아니고 가는 소금을 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씻기고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소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강보로 싸줍니다. 강보로 싸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강보가 아니라 길이가 굉장히 길다 그랬죠. 그래서 돌돌돌 싸면 어떤 상태가 돼요? 마치 미라처럼 꼼짝할 수 없는 상태.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소리에 깜짝 놀랐을 때 몸을 막 흔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역할들을 하는 강보로 이렇게 싸주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세상 수를 자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로 내 더럽고 추한 것들을 씻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소금으로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강보로 내가 보호함을 받아서 든든하게 감겨져서 세상 일로부터 놀래거나 또 내 자신을 자해하거나, 아이들이 손톱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막 눈도 찔러버리게 되고,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손이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래서 눈썹도 만질 수 있지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이 때에는 그 손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지금 눈도 찔러버립니다. 자기 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손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죠.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보를 싸줍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강보에서 풀어서 아이가 건강한지를 살펴보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면 보호자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아이, 우리 구약에 보면 모세를 보면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을 잘 볼 수 있는데, 모세를 강보에 싸죠. 왜요? 강보에 싼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리고 갈대 상자에 넣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갈대 상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갈대 상자와 강보와 이 모든 것들은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 모친은 이 갈대 상자이며 강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 안에 누여진 이 모세, 이렇게 띄워 보내죠. 그렇게 띄워 보낸 아이가 누구 눈에 띄게 되느냐 하면 바로의 공주 눈에 띄게 되고 그를 물에서 건져내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 구원적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모세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되어졌나요? 아니에요. 이제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전개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모세와 같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갈대 상자로 나무신으로 역청을 칠해서 물에서 그 바로의 사형 명령에서,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건짐을 받았을 때 그 건짐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가 왜 건짐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짐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코자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먼저 건져낸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어요. 자, 이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바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자,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애가 그냥 바로 빠리작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다들 놀라겠죠. 이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갈대 상자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 큰 일을 해내야 돼요.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해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 큰 일을 해내야 합니다. 내 가족을, 내 공동체를 구원받게 하는 그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큰 일의 첫 출발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필요한 거. 1번, 돈. 2번, 오랜만에 하는 거죠. 2번, 장난감. 3번, 고급 자동차. 3000cc가 넘는 고급 자동차. 제네시스, 80, 이런 거 있잖아요. G80. 그걸까요? 뭘까요? 4번은 뭐냐 하면, 모유. 뭘까요? 그래서 성경의 전개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건짐을 받은 모세에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유모를 찾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모가 누가 되어지느냐 하면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지죠. 가장 풍요롭고 가장 귀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성하고 양질의 젖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젖을 먹도록 해야 하는 거죠. 젖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 그래서 모유의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를 통해서 친엄마를 통해서 그걸 공급받았죠. 모세가. 자, 그래서 모유는 인간의 생애 첫 번째 음식.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 것 가장 먼저 첫 번째 맛보는 음식이 모유다, 초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산 후 산모에게서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하는데 초유는 출산 후 4일에서 10일 동안 분비되고 양은 적지만 진하고 노릇스름한 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바로 이 속에는 초유에는 아기에게 필요한 면역체와 면역을 만드는 단백질을 비롯해 아이를 보호해주는 많은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초유를 먹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유를 먹일 수 없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이 초유만큼은 먹이는 것들을 과학이 발달한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면역력 강화에는 모유 수유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랬어요.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뭐가 그러면 초유고 모유일까요?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에게 면역력을 길러주고, 그렇죠? 면역체와 면역체를 만드는 단백질을 비롯해 아이를 보호해주는 많은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초유, 모유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초유와 모유 무엇일까요?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어느 시기까지는 먹어야 하는 거죠. 계속 먹을 수는 없어요. 어느 시기까지 먹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밑줄이 많이 쳐져 있을 겁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는 밑줄이 많이 쳐져 있지 싶습니다. 7절. 우리 전도 집회 때 19편은 많이 찾죠. 태양이 움직인다. 그 얘기하면서 시편 19편은 많이 찾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 시편 19편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건 느껴본 사람만이 알죠. 꿀, 송이 꿀보다 더 달다 하는 것은요. 근데 성경을 그냥 읽으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색깔로 조금 정리를 해서 두고 보면 짝이 맞으면서 더 큰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모유, 초유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면역체고 그 면역체가 단백질을 만들고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많은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 게 초유고 모유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어떤 힘을 가졌냐 하면 면역체입니다. 이 세상하고의 균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균하고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목사의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교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2차적인 것이에요. 부산물들이에요. 1차적인 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목사의 설교 속에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 함께할 때 면역력을 기르게 되는 거죠. 제가 학생 때 구원받고 청년 모임 그리고 청년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청년 모임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청년 모임이 제가 그 청년일 때 그 서울에 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청년 구역들도 나눠져 있었어요. 많이 있어서.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들 구역이 딱 각각 나눠져 있으면서 매일 있었어요. 거기를 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예를 들어서 합정동 모임, 또 화요일은 뭐 어디 구역 모임 이렇게 청년 모임들이 매주 직장에서 있었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성경을 배웠어요. 적었어요. 쭉 적고 집에 와서 그것을 반복해보고 그러다 보니까요. 뭘 알게 됐느냐 하면 어떤 힘든 일들이 올 때 그 말씀들이 나를 이기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힘들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젖이 되고 이유식이 되어져서 그 힘든 것들을 균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스스로 말씀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그랬어요. 율법, 증거, 계명, 규례.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달리 해놓은 것 보시면 율법, 증거, 계명, 규례 그렇습니다. 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이고 그 가운데에 어떤 특별한 목적들을 두고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계명이나 규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바꿔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하여 영혼을 영과 혼을 혼과 영을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 지난번에 정용호 전사님의 생각에 관계된 것, 마음에 관계된 것, 몸, 혼, 영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혼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혼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영은 구원받은 그 영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소성케. 우리의 생각을 맑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영에게 영향을 주어서 구원받은 그 기쁨들을 충만하게 채우는 일들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죠.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우리가 얼마나 우둔합니까? 세상 일에는
전문가가 됐어요.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우둔한지 모릅니다. 그 우둔함을 무엇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말씀은 그 말이에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기쁨이 없을까? 그렇죠. 왜 기쁨이 없을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반문해 볼 수 있겠죠. 구원받았는데 왜 기쁨이 없지? 그때는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의 기쁨이 없지? 그게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기쁨이 크고 그것만큼의 더 큰 기쁨은 아마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을 때의 그 첫 기쁨보다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들이 내 안에 계속 찾아옵니다. 어제보다 더 큰 기쁨이 내일 내게 주어질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에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쁨. 그리고 여기 무엇이 전제가 됐죠? 정직하여 그랬죠. 정직. 여호와의 교훈은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정직이 중요한 거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떠냐 하면 불편해요.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해요.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못해요. 해야 할 말들을 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정직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요. 깨끗해요. 그래서 눈을 밝게 합니다.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벗었네? 열내리 꼴내리 그러고 놀리겠습니까? 눈이 밝아지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 먹지 말아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눈을 밝게 하는 게 무엇이 눈을 밝게 한다고요? 말씀이. 그러면 무엇을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아직 내가 말씀을 읽어서 내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는 믿음의 상태, 아직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교제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규례들은 때마다 바뀌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그 내용도 바뀌고, 또 법도 시간이나 장소나 때에 따라서 바뀌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다.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 말씀을 먹는 것,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교회를 나와야만 할까요? 광명생명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왜 나와야만 할까요? 다른 교회도 많이 있는데.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서들을 썼고, 그 서신서들이 교회에게 주어졌을 때에 어떤 서신서들은 공동서신이라 그래서 회람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었어요. 또 읽어야만 했어요. 그것은 모든 교회에게 공이 주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어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광명생명교회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들, 하나님의 광명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 우리가 공유되고, 먼저는 그 말씀들이 공유되고, 주일, 그 다음 수요일, 구역 모임,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설교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먼저 공급받고, 거기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방향이 정해졌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충만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교회의 설교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교회 설교 한번 들어봐, 저 교회 한번 설교 들어봐, 누구 목사 한번 설교 들어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신앙의 결말들을 보면 바르지 못한 것들을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걸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로 들어봐 하는 거 하고, 거기가 우리하고 비교되어져서 거기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아, 거기가 훨씬 더 맛있고 좋아, 거기가 훨씬 더 큰 거야, 그렇게 비교급으로 이야기하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것들이, 우리 우물에 있는 그 맛들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채워지고, 그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또 채워지지 못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로 하고 차용하고 또 적용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 그것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냐 하면 모유를, 이 교회에서 공급되는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충분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또 전달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성경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고 읽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읽는 방법도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지금은 건강해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 세 끼 먹어야 할 음식들을 먹지 않고 그것이 매일이 반복되게 되면 언젠가는 건강에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루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보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한 권을 잡으면, 창세기를 잡으면 한 날 다 읽는 겁니다. 50장까지를. 그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 또 무엇도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꾸준히 정해놓고 매일 보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달력도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성경을 1년 1도 갈 수 있는 달력을 만들어서 오늘이면 민수기 27장부터 29장까지 읽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최소한의 거예요, 이 달력은. 그래서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 언젠가 큰 것들로 뭉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어떤 큰 것이 망가져서 우리의 신앙이 크게 망가져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 작은 것들이 누적된 겁니다. 작은 기도의 시간들, 작은 말씀을 봐야 하는 하루의 시간들, 그것들이 매일 조금씩 모여지면 어느 날 보면 크게 성장해 있는 겁니다. 단방에, 한 방에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채워지는 겁니다. 반면 신앙이 망가지는 것도 조금씩 망가지는 겁니다. 오늘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또 저녁에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 하루가 지나가면 조금씩 망가지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앞으로 어떤 습관들을 기르셔야 되느냐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신앙들을 기르셔야 합니다.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도 매일 일정하게 꾸준하게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성경을 읽는 것들도 매일 꾸준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시면서 달력 보실 때마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오늘 안 읽으면 밥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십시오. 여러분들 영의 양식을 잡수시지 않았다면 그날 육신의 양식도 드시지 마십시오. 둘 다 하십시오. 영의 양식도 그 다음에 몸의 양식도 풍성하게 드시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오늘은 지난번 우리 했던 걸 좀 복습하고 그 요한 1서를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자,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시간이 계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때가 오래되어져서 선생이 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선생이 된 사람을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장성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령한 젖을 끊임없이 먹는 아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만 그게 아이, 그 다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 단단한 식물, 젖은 어린 아이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읽기는 읽고 말씀이 좋아요, 달아요,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금보다도 더 좋아요. 그렇게 막 입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실질적인 삶을 살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어린아이다. 젖만 먹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장성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하면 장성한 자에까지 가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 여기 보면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데까지 가는 목적지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것? 선악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 선악 그러면 뭐냐 하면 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념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어떤 단어들은 우리가 사회적인 것이나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가 1대1로 그대로 적용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단어들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개념들로 단어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은혜 갚은 가치, 그죠? 그럴 때 은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개념이 형성되어 있냐 하면 그 가치 이야기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포함할 때도 있지만 그것과 다를 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이 선악에 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들이냐 하면 선, 우리가 한문으로 착할 선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선한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착한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겁니다. 선은 착한 것, 사람들이 봤을 때 칭찬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버리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게 쓰여졌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흠이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거기에 이것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선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탄받지 않는 거야, 손가락질 받지 않는 거야 라고 배우는 것처럼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는 것, 뭡니까? 선이에요. 자,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일을 아름답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정해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을 더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개념들을 우리가 더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전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어린아이 때 가치 있는 건 뭐였냐 하면 구슬이었어요. 딱지였어요. 걔들 구슬 딱지 뺏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이제. 왜요? 그게 그 나이 때의 최고의 가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애가 있는데 구슬 뺏겼다고, 딱지 뺏겼다고 울면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가치는 그렇게 상황이나 시대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요, 가치가 어디에 값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세상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통장에 10만 원을 넣어 놓는 것보다 이 10만 원이 가용되어져서 쓰여져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돈들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그 10만 원 덜어내고 나면 내가 굶어야 할지라도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거죠? 통장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이것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크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한문으로 선자는 착갈 선자죠. 양양자 아래에 말씀 언자가 변형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한문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심령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선한 상태다라고 한문을 한번 풀어볼 수 있어요. 제 풀이 아니에요. 제가 푸는 게 아니고 존 한자라고 하는 사전이 있고 그 사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선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 악은 뭘까요? 악은 그것에 대립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카코스, 헬라어로 그렇게 읽습니다. 나쁜, 가치 없는, 흠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가치하고 타락했다. 나쁜 성질, 유해한, 질 나쁜, 잘못된, 무례한, 해로운, 파괴적인, 치명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 한문으로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추할 아자 밑에 마음심자를 가진 글자예요. 그러니까 추한 마음이에요. 악한 건 뭐냐 하면 추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추할 아자는 아시아 할 때도 이 아자를 쓰기도 합니다. 한문으로 쓸 때 차음으로. 이 아자는 두 꼽추가 마주선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좋은 한자 사이트에 가면 그렇게 돼 있는 걸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다가 가져온 것뿐이에요. 자, 마음 안에 추한 것 둘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추한 것 둘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추한 것이 마주보면 어떻게 돼요? 뜻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추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러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추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 둘이 하나가 되어주고 마주 봤을 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할 악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는 한자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들 안에 내 심령 안에 악한 자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악한 생각이 마주보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악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거예요. 그게 흠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는 겁니까?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학문, 내 경험, 내 지위 이런 것들인가요?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읽고 그 속에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 속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쌓여서 그 쌓인 것들이 무엇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것들을 바꾸게 하는 거죠.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똑같은 것이지만 이전에 갖고 있었던 똑같은 시간이고 이전에 갖고 있었던 똑같은 물질입니다. 똑같은 건강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건가를 정하게 됩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게 될지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건강을 어떻게 쓸지를 가치 있게 정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것인가?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물질을 내가 지금 쓰라고 하는 음성이 내게 들리는데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전화를 들어서 내가 통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바쁜 일들이 있어요. 그 바쁜 일들보다 이 일을 우선할 것인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순서를 후위로 미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말씀을 읽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요? 기저귀에다가 똥 싸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성장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번 주일 내용들 한번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 그 말이죠. 여기 단어로 본다 그러면. 근데 여기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말은 지금 어떤 말이겠어요? 이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있는 구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4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의 말씀이 어떤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걸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난 바 된 이걸 전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화도 함부로 내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본이 되게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죠? 죽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쉬워요. 우리를 살리려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 죽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다? 인공호흡을 해야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요한 1서 4장 9절하고 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이 성경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 성경하고 이 성경하고는 평행일 것 같아. 라고 생각드는 말씀이 있나요? 똑같네요.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이거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말이 아까 어디에서 나왔었죠? 요한 1서 4장 9절에도 독생자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독생자.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선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멸망이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당신에게 멸망이 지금 선고되어 있어, 선언되어 있어,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독생자를 믿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4장 9절과 16절은 맥이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이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처럼. 4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적 사건으로 완성됐어요. 이 말을 지금 요한 1서 4장 9절과 3장 16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역사,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그분이 몸으로, 육체로 오셔야만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돼야만 했어요. 이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죠. 그 사랑을 역사 속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으로 완성되었으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은,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성도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길이 인내하고 참으시는 인내심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야, 한 번 들어보고 그것도 구원 못 받냐? 5번이나 들었는데 구원 못 받냐? 10년 동안이나 내가 전도했는데 구원 못 받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1000년이나 참았다. 무드셀라가 그랬다 그랬죠? 인내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안 되면 내일 되겠지. 포기입니다. 내일 안 되면 모레 되겠지. 포기예요. 하나님은요,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도 오늘은 비록 그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내일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깨달아지도록 계속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냈다는 말은 많은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중간중간 보냈다는 말에 대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공유한 적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보냈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육체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 속에 계시는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 되어졌다는 뜻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육체가 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신 분이 누구란 얘기죠? 예수님이다. 아들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리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말씀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요한일서는 잡아놓으시고 골로새서 1장입니다. 아까 그 역사적으로 오셔서 완성하셨다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보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히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22절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으심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일, 육체로 죽으셨던 그 일은 역사 안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갈보리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영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자, 화목제라는 말은 힐라스모스라고 해서 화목, 속죄, 화해라고 하는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화목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속죄함 없이는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으며 화목할 수도 없다. 힐라스모스는 속죄의 의미와 화목의 의미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화목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뭘 뜻하고 있죠? 화목은 무엇이 전제된 겁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화목이 있는 거죠. 불화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화한 것, 갈등이 있는 것, 서로 반목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목제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화목제물이냐 하면 우리를, 나를 위한. 그래서 여기 우리 하고 나서 가로 열고 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말 안에 속죄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엇으로 불화하게 됐느냐 하면 죄 때문에 불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사하여져야만, 속죄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제사다라고 해서 화목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1년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화목, 하나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려면 화목해야 하겠죠.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하려면 자주 모여야 되겠죠. 자주 모여서 밥도 먹어야 되겠죠. 자주 모여서 의논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해야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요. 복음이 빠지면
그냥 계모임이에요. 그냥 일반 공동체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죄라고 하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매듭이 단단하게 묶여져 있지 않으면 계모임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자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게 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라고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하나가 되어지는 내용들 가운데에서 번제단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어디를 한번 찾아보느냐 하면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9장 18절. 자,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수양을 잡으며, 그러니까 화목제로 쓰이는 제물의 그 동물을 수소와 수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화목제로 쓰였던 제물은 수소와 수양입니다. 그것으로서 화목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이웃하고 화목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일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날 구원받은 교회에는 누구로? 여기에 수소와 수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쉬운 구약에 있는 모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형들을 통해서 그 화목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구약에 있는 교훈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절차가 아주 복잡했죠.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아까 이걸 어디에다가 뿌리라 그랬죠? 아까 레위기 9장 18절을 보시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린다 그랬죠. 단. 그래서 이 단이 무엇인가를 출애굽기 27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입니다. 자,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자, 그래서 단을 만들어야 하고, 5절에 보시면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걸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만들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단이에요. 이게 번제 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 그물입니다. 그물로 그랬죠. 그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그물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물은 롯으로 된, 우리 같으면 고기를 굽기 위한 불판, 우리 그 석쇠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네 면으로 빈 것으로 이렇게 싸고, 그 다음에 저렇게 그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올려놓느냐 하면 아까 수소 그랬죠? 수소. 그 다음 여기 위에다가 무엇을 올려놓느냐 하면 재물을 요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하지 못하도록 이 갈고리를 가지고 요 위에다 이렇게 걸어 놓죠. 이렇게 재물들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렇게
불들을 태워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번제단이고, 이게 번제단이고, 이게 뭐냐 하면 그물입니다. 그물. 자, 근데 그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물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물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C줄, 그다음 뭐예요? 날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평, 수직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한번 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어드렸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좌우에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기둥의 이름. 오른편에 있는 건 약인. 왼편이네요. 우리가 봤을 때 왼편.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오른편에 있는 것이 보아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 야긴은 저가 세운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우시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이 두 개의 기둥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드나드는 거죠? 세우고 헐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며 드나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기둥 위에 있는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 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7장 한번 찾아봅니다. 7장 17절. 자, 쭉 앞에 말씀들을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열왕기상 7장 17절.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무슨 모양으로요?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 오늘 보고자 하는 건 이거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이때 바둑판이 있었을까요? 역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바둑판 모양. 이 바둑판 모양이니까 어떤 모양이겠어요? 아까 우리 어떤 모양하고 똑같은 거죠? 그물의 모양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가 성전 위에 여기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그물이 있습니다. 이 그물에다가 여러 장식들을 얹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그물이 있습니다. 무결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결망이라고 하는 그물이 있더라고요. 이게 결망은 이 코가 이것들이 위 아래 좌우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매듭을 지어서 확 묶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결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묶여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끊어지면, 중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도 끊어져 버리는 거죠. 두 종류의 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매듭이 굳게 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이렇게 이제 매듭이 져 있고, 그 다음에 뭘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끊어지겠죠. 끊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를 이렇게 수리를 합니다. 그물을 보수합니다. 그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 코, 뜰 새 없다. 뭔 뜻이죠? 눈, 코, 뜰 새가 없다. 그 말 많이 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엄청나게 바쁠 때 뭐라 그러냐면 눈, 코를 뜰 새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았냐 하면은 눈이나 코를 뜰 새가 없다 그런 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그물하고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코, 그물에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넓은 구멍을 가리켜서 눈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면 이걸 수리할 새가 없이 계속 그물질을 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쓰인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 그물과 같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바둑판 모양으로
서로 시줄과 날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가 뭔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화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죄가 사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이 화목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으로 말미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 회복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시줄과 날줄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목입니다. 자, 여기 하나가 나예요. 이만큼이 나예요. 이 중심이 결망이어야 되죠. 무결망이 아니라 결망인 사람. 이것이 꽉 묶여져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묶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와?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해결되어진 사람, 연결되어진 사람, 화목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아래로 누구겠습니까? 아래로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래로. 그 아래로 사람과 화목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왼손을 뻗쳐서 누군가의 오른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내 오른손을 펼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오른손은 다른 사람의 왼손하고 맞닿겠죠. 내 머리는 누군가의 발과 맞닿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면 내 머리는 누군가의 머리와 맞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냐 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 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귀한 것들을 전달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나는 배울 필요도 없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그물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2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 그물이 나옵니다. 그물은 무엇 할 때 쓰이느냐? 여기에 나오는 그물은 무엇 할 때 쓰이느냐 하면 물고기를 잡을 때 쓰입니다. 교회는 큰 그물입니다. 광영생명교회는 하나의 그물입니다. 투망을 하기 위한 큰 그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잡기 위한 것이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드리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만일 이 그물이 손상이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상이 가 있으면 그물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눈, 코가 수리할 틈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십자가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아래는 사람하고의 관계, 그리고 수평으로도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이 둘은 누구냐 하면 앞에 이야기하는 이 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그물로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 복음이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물이 되어져서 새로운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내가 그물로서 어떤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지, 혹 내가 그물인데 시줄과 날줄인데 내 줄이 어디가 끊어져 있지 않는지, 내 중심은 하나님과 여전히 단단하게 매어져 있지만 내 오른손이나 내 왼손이나 내 위로 내 아래로 그 관계들이 깨어져서 혹 잃어버릴 수 있는 물고기가 없는지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요한 1서 4장 10절 화목제 그물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